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때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그 한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이 본문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4장 이 말씀이 중심에 있는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 마음에 몹시 복잡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4일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성하실 때는 온 예루살렘이 마치 메시아가 오시듯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그리고 제자들 마음은 그때 정말 예수께서 곧 유대의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겠지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만찬에서의 주님의 행동과 말씀들은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식사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면서 너희가 똑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마음이 다 들떠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식사 중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나는 주님께 목숨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이 즈음이 되었을 때에는 제자들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극대화되고 혼란감도 아주 극대화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지금 나눈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상황은 다르고 여건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도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주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사실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의 특징이 다 명령문으로 주어져 있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묘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근심하고 안 하고를 명령으로 될 문제인가,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참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이런 명령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느껴지는 것인데, 이런 강한 명령은 동시에 주님의 강한 의지, 강한 약속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이 아픔과 위기 속에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고 네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 강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담겨있는 의미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에 빠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근심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내어드리며 주와 함께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근심 대신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근심 대신에 기도하고 근심 대신에 예배하자, 그것이 우리의 길, 믿는 자의 길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뒤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나누곤 하는 말씀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곤 하는 본문이죠. 그러나 사실 그곳에 제한하여 해석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근심이고 어떤 염려이든 간에 주님은 다 받아드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공간이 있으며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와서 힘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겠지만 계속되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나 또는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그만 좀 하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너만 그렇게 죽겠다 그렇게 하느냐? 좀 참고 견디며 살아야지. 나도 좀 힘들다. 네 말 듣다 보니 나도 지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우리의 참된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슬픈 자와 함께하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마음도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선한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만은 사람하고 다르게 정말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하소연을 가지고 나아가든 어떤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든 결코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무한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면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하소연까지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평강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하소연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주께 내어드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이 말씀 중에서 핵심 되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모든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관사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다면은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우리 본성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겠는데 이 구체적인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주목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이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언이라는 표현 양식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 선포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선언으로 시작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선언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간 그 내용이 설명이나 설득으로 이해되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선언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라 그랬는데 도대체 태초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라 그랬는데 천지는 저 광활한 우주를 포함하는 단어입니까? 그렇다면 우주의 처음과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문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다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문을 열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 양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현재형을 통한 선언 양식으로 계속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현재형이 출애굽 3장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을 의미하는 현재형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의미하는 시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넘어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재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면서 선언, 영원한 현장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겠죠. 우리가 또 설득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와 그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었고 원래 우리는 진리 아래에 있었고 영원한 생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처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날 창조를 기억하시죠? 빛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두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르는 창조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사람의 창조도 있었습니다. 이 빛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되 그 외에는 어떤 열매도 먹으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도 그때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었고 진리 가운데 있었고 생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이는 영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은 에덴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검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길을 잃었고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숙명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것이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당신을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쭉 뻗어져 있는 것이 길입니다.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를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길, 그리고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길은 아무리 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넓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길이 그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사망의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갈수록 두려울 것이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길 위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 위에 있느냐가 다를 뿐이겠지요. 주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종교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다닌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도덕과 선행, 온갖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새롭고 살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전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휘장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복음서는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새롭고 살 길이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데려가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쭉 뻗어 있는 길,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상징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의 길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예배의 길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뒤에서, 바로 뒤에 이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터지는 곳으로 바꾸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수님은 우리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시요, 예배의 길이시요, 생명의 길이시요, 기도와 찬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훌륭하고 넓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걷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으십시다.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주의 손을 잡고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빛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삶에 진리가 없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쾌해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마치 인격적인 모독처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그 말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향한 열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묻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망, 이 본능적인 열망은 누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다. 진리가 없다는 말을 쉽게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무엇이 진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까? 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겠지요. 지식이, 돈이, 욕망과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진리다 외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진리는 날마다 싸워댈 겁니다. 서로 그 진리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도대체 무서운 말입니까? 만약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우리 삶의 존귀함의 정당성은 또 어디서 찾으란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 에베소 4장 21절 말씀, 진리는 주 안에 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주의 말씀이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의 근본은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의 근본은 진리 되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존귀함의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거부하고 진리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물질일 뿐이다. 우연히 생긴 물질. 우리는 짐승의 먼 친척일 뿐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까요? 왜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격적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외치지 않을까요? 진리가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합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고, 사람답게 꿈꾸게 하고, 사람답게 돈 벌게 하고, 사람답게 돈 쓰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웃이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려고 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애통해하지도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한 몸과 외모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아니죠. 그런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또 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는 지금 바르게 서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삶의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인생 자체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위에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거든요. 세 번째 또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유한한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인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육체의 생명은 사라지는 촛불 같은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 조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조회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이 내 인생에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에 매달려서 보이는 것과 잡히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매달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은 그 생명 아래에서 숨쉬고 그 생명 아래에서 노래하고 그 생명 안에서 달려갑니다. 때때로 거짓 죽음이 우리를 휘어감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그분 안에서 일어나서 또 노래하고 또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 길 위에 서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춤추고 숨쉬고 호흡하고 성장하게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고 더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심나이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력의 금년 한 해 우리를 가득 덮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왕성하게 달려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도전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